사실은 지금 찬양대에서 부른 이 곡을 저희가 부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시 듣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설교하고요.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41편을 설교하고 이제 시편 1권이 마치게 됩니다. 시편 1권까지 제가 설교하고 다른 말씀을 준비한다고 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41편을 설교하고 1권 시편 1권을 다 마치고 다른 성경을 가지고 준비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한 시편 39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39편 7절 말씀을 가지고 꿈속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애절하게 울면서 호소를 하면서 설교했는지 내가 너무 흐느끼고 우니까 저희 집사람이 제가 악몽을 꾼 줄 알고 깨웠어요. 저를 깨우니까 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설교도 다 마치지 못하고 너무 간절히 애절하게 설교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다시 자면서 이 꿈을 꾸면 좋겠다 하고 다시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안 꾸어졌어요. 내 의지대로 꿈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꿈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시대에 황금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산다면 반드시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 시대에 황금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 구석구석에서 오로지 이제는 우리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예수에 미쳐서 살아야 되고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오직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40편 설교를 설교하는데요, 제가 왜 찬양대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았냐 하면은 우리 찬양대가 부른 그 찬송가 가사가 오늘 2절 말씀에 고스란히 다 있잖아요. 오늘 40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31장 그리고 사무엘하 1장,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배경이 되는데 이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정말 눈물이 나요. 우리 찬양대가 이 찬송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여러분? 군사를 풀고 자기가 직접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사기로 다 감싸 주셔서 그 위험한 것에서 다윗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듯이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몇 번 손을 볼 때가 있었지만 다윗이 참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울왕을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을 그 기회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었는데 사울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31장 6절 보시면 그 똑똑하고 유능한 요나단과 그의 두 아들이 함께 거기에서 3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평화가 찾아왔어요. 온 나라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오릅니다. 그때 다윗이 지난 날을 회고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시편 40편을 기록했는데, 왕위에 오르면서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가 너무 많이 있었고 깊은 수렁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이 다 꺼내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다윗의 발을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그 수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다윗을 구원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끌어올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 양과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곰의 입을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놀라운 힘을 그 당시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박으려고 던졌는데 다윗이 두 번이나 그 사울왕의 창을 피했어요. 어떻게 여러분 피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다닐 때 자신도 모르게 블레셋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잡혀서 블레셋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면서 침을 질질 흐르면서 미친 채 했습니다. 블레셋 왕이 역정을 내면서 무슨 저런 미친놈을 데려왔느냐 하면서 빨리 보내라 해서 다윗이 살아남았습니다. 사울왕이 계속하여 추격해 올 때 다윗은 어느 굴 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그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한 발짝만 더 들어갔다면 다윗의 생명은 사울왕에 의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 발자국을 막아주셨어요. 그때 사울왕이 지쳐서 잠깐 누워있을 때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습니다. 신하들이 그 당시에 그 사울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말렸어요. 아니다, 죽이지 말아라.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맡기고 사울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는데 다윗은 그 사울왕의 옷자락 베은 것만 해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왕이 옷자락 베은 것도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다. 다윗은 지금 왕위에 오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구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현장에서 다윗도 울고 저도 울고 같이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수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러한 위험한 것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발짝만 더 나갔다면 위험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이 한 발짝만 먼저 와서 나를 덮쳤다면 나는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상대방의 한 발자국을 막아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발자국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40편을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깊은 수렁이 내게는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어 주셔서 지금 내 믿음과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다윗이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생명의 싸개로 감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헤릿그스란 성도가 로마 군사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숨을 곳이 없으니까 찾다 보니까 동굴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소문을 알고 이 헤릿그스라는 성도를 찾아서 산속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그 성도가 숨어있는 동굴 앞까지 왔습니다. 저 안에서 숨어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 보자. 그때 헤릿그스라는 성도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꼼짝없이 저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제 생명이 여기서 마지막이라면 저들에게 붙잡혀 죽어 순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다시 저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마치고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에이, 여기는 없다. 우리 돌아가자. 이 동굴 입구에 처해 있는 이 거미줄을 좀 봐. 겹겹이 쌓여있는 것 보니까 지금 안에 아무도 들어간 사람이 없을 거야. 그리고 그 군사들이 돌아간 거예요. 잠시 군사들이 떠난 후 이 헤릿그스라는 성도가 동굴 입구로 나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 겹겹이 거미줄이 쫙 쳐 있는 거예요. 헤릿그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안전한 보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자 하는데 그 은혜가 너무 많아 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위험한 상황에서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평안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한 발자국의 위험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한 발자국의 위험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울의 발걸음 한 발자국을 지켜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첫째 무엇인가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다윗이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뜻대로 하지 말고, 악한 방법대로 하지 말고, 절대로 원수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를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처음을 때까지 너는 기다리고 절제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았어요. 참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처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대로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운 사람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지 않아도 다 이루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62편 1절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62편 5절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은 잠잠히,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잠잠히 설레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혈기내지 말고 누구 미워하지 말고 잠잠히 절제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되 어떻게 기다리냐면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오늘 시편 40편 말씀이 여러분 두 부분으로 정확하게 딱 갈라져요. 여러분은 그걸 못 보시잖아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걸 봐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설교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쉽게 보면 이 구분을 못 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40편 말씀을 보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왜 그러냐면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정말 아주 평안하고 그리고 희망이 넘치고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그런 정말 찬란한 상황을 딱 보여주고요. 11절부터 17절까지는 전혀 완전히 달라요. 아주 저쪽에서 까만 먹구름이 아주 오는 것처럼 캄캄한 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11절로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깊이를 모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쉬워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돌아왔어요. 사울왕이 다 죽고 이제 나라의 평안이 오고 자기가 왕위에 딱 오르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기가 막힌 수련과 환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내가 기도했다는 것이 11절부터 17절까지예요. 다윗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아,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복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리고 누구에게 정말 잘못된 말씀도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다 해결해 주셔요. 저는 한나를 참 좋아합니다.
그 온유한 성품을 참 좋아해요. 시집을 갔지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일부러 닫으셔가지고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러분 가정에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가정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남편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후처를 취했는데 그 후처가 분인나라는 여인이에요.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후처로 들어와서 이 본처인 한나를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성경에 보니까 대적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성경이 아니라 우리 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한나를 대적했다 했는데, 대적이란 말은 원수와 싸울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한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구박한 거예요. 핍박한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때마다 한 번도 말다툼도 하지 않고 분인나와 함께 싸우지도 않아요. 조용히 하나님께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미친 여자처럼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기 시작해요. 제사장이 보니까 한나가 낮에 낮술을 먹고 온 여인처럼 하니까, 진짜 미친 여자처럼 기도하니까 이 제사장이 그래서요, 한나여, 왜 낮부터 이렇게 낮술을 먹었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낮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정을 제사장에게 얘기하니까 제사장이, 한나야, 마음을 평안히 하고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면서는 응답받고 믿을 것을 기도해야 돼요. 응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의심하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막 다니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어느 것에 딱 세워놓으면 그건 천년 만년 가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움직여가지고 한 것에 세워놓으면 그 한 것에서 천년 만년이 있어야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한 것에서 천년 만년 거기에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온 지구를 다 살펴보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상은 사람이 한 것에 딱 세워놓으면 그 한 것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천년 만년 갑니다. 그것에서 사람이 기도해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저는 몰랐을 때는 저도 가서 불상 앞에서 어렸을 때 기도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불쌍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을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한 것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라.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2절만 좋아하지 마시고 5절 말씀도 유심히 살펴보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9절만 이렇게 막 외워요. 오늘 2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죠? 2절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의 곡으로도 나오잖아요. 5절 말씀도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땀 흘려 일했는데, 내가 수고해서 일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내가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 그래요. 참 높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큰 날개로 나르는 독수리가 내가 내 날개로 나르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 이 중력 산소를 조금만 딱 거두시면 톡 떨어져 버려요. 자랑할 거 없어요. 내 지혜 자랑할 거 없어요. 내 능력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크고 든든한 날개를 가지고 진짜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면서 여러분 수고해서 재물을 거두어도 하나님이 딱 거두시면 톡 떨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 것 많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내가 지혜 있다고 자랑해서 안 돼요. 하나님이 산소 거두시면 지금도 미국을 향해서 날아가는, 한국을 향해서 날아오는 모든 비행기가 그 자리에서 뚝 떨어지지, 비행기가 날개가 있다고 날아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업 소환이 좋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셀 수 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맥주 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